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말씀을 전거해야 되냐,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저런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신기청 교회, 하나님 무슨 말씀을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전대해가지고 비행기 탔는데 지각을 해서 해가지고 인사 말씀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쁜 것이 아니고 비행기 회사가 나쁜 겁니다. 그런 사정으로서 인사 말씀 못 드렸지만 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신기청 교회에 제가 와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목사님에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인사 말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이 교회를 어떻게 쓰시는지, 왜 주님이 이 교회를 쓰셨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하셨는지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는 항상 야곱의 어려움이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뺏기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형님 에서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냥 무조건 이 나간다니까. 얼마나 이게 그 축복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그 형님 에서한테 잔자의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보통 사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형님 내가 모시겠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형님 해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나이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서든 빼앗아 버리겠다 해가지고 그냥 훔쳐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받았기 때문에 그 후유증도 많습니다. 리베카가 도와주었죠. 저주는 내가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그 건강을 상해가지고 너는 이따가 내가 불러낼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한 달, 아니 6개월, 아니면 1년 만에 그냥 형님의 화가 풀어지면 오라 돌아오도록 이렇게 내가 연락한다, 만날 수 있다 하는데 그때의 만남이 작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저주 내가 받겠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서 했던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베카가 복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야곱은 가서 그 사람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로 속임을 당해버렸습니다. 20년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나갈 때도 도망갔습니다. 형님 무서워가지고 돌아올 때도 20년 때도 인사하고 싶었는데 안아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도망가듯이 돌아왔습니다. 갈 때도 도망자, 또 돌아올 때도 도망자.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때 두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냐 하면서 키움을 받은 왕자처럼 생겼던 야곱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감사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이루어주셨습니다. 이제 집을 떠나니까 혼자입니다. 혼자.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옆 동네 가는 것이 아니고 800km 가까이 가는 길을 내가 혼자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집이 있나요? 음식이 있나요? 쓰러지면 그만입니다. 아니면 무서운 사자가 쳐들어오면 자기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냥 피곤해서 잤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주여 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시 하나님이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이 떨어져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왜? 그 약속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구리를 일어나라, 신을 벗어라, 여기가 거룩한 산 찬소인지 모르나 하면서 딱 보니까 사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뭐야? 근데 그 바로 옆에 주님이 계신 줄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아 자손에게 땅을 주리라. 땅의 축복을 먼저 주었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리라. 좋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다니까 아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이 좋아요? 불행이 좋아요? 복, 아침에도 복,
전심도 뽁뽁뽁. 복을 원하면 아멘. 목사님들도 여러분을 시험에 들도록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시험을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불행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다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도대체 무슨 복이냐? 4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땅의 축복과 합하면 5가지 축복입니다. 뭐를 줍니까? 하나님이 그 창세기 28장 15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면 보컬에 달성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축복인 줄 알지만 그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돈 때문에 망하고 아름다운 여자 그 때문에 인생 파괴되고 그런 일이 세상에 많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불행길을 가더라도 복이 있습니다. 다윗이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의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왜 하나님의 종이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겠습니까? 본래는 좋은 데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지금의 골짜기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또 2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켜준다. 바로 옆에 있으면서 함께 있으면서 지켜준다. 네, 나에게 손자가 있는데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히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하는데 계단 올라갔다가 넘어지고 여기가 깨지고 왜 그렇게 하냐 하니까 목사님 넘어졌어요. 아기가 걸어가면 넘어지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어떻게 알아요? 아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계단에서 올라갔다가 내려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하면서 가라 하면서라도 뭔가 있을 때 싹 이렇게 받드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먼 데서 가서 떨어졌네요. 아이고 오메 하면서 알아줘가지고 목사님 떨어졌어요. 당신 아기 봤어? 보고 있었죠. 어디서? 여기서. 아기가 가가지고 아기가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아기 나쁜 거 아니요. 그것 벌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기가 떨어진다면 해야지. 어르신이 할 수 없어요. 우리 집 사람 같으면 떨어졌구나 조심해 이대로 되지만 저 사람은 어르신 아니겠습니까? 나의 버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르지만 너무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떨어질까봐 붙드는 것은 우리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올라가 언제 떨어져도 적도록 예측하고 준비하고 뭔가 있을 때 딱 잡아주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게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서 먼 데서 야 기도하라 뭐하라 우리 하나님은 장군이 아니거든요.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언제 쓰러지는 것을 알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고 머리 다치지 않도록 악한 사람이 만나지 않도록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예쁜 귀한 분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아멘. 안 만났다고 있으면 좋은 사람 만날 겁니다. 아멘. 아니 참 좋은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은 이 사람 아닌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하나님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바벨 답을 세울 때 그때 인간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찾더라.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돈이 생겼습니다. 나라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그럼 남자가 뭐 합니까? 자기 원하는 여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뭡니까? 죄 짓고 교만해가지고 바벨 탑을 사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지키는 게 우리의 원한 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순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만나는 하야세라테는 사람하고 딱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돌아오리라.
반드시 돌아오리라. 너는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1년, 2년? 7년 있으면 결혼해가지고 돌아가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결국 20년 만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길다고 하면 길지만 짧다 하면 짧은 시간입니다. 저도 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게 벌써 24년째가 되는 것입니다. 24년, 내가 24년. 근데 뭐 2년, 3년 전에 개척했던 그런 감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에게는 길다고 생각하지만 지나가 보니까 너무너무 가까운 시대에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서 좋은 시기에 딱 돌아오게 해준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네 번째 뭡니까? 네 번째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짓다 해가지고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속에는 돈을 준다, 좋은 예쁜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너는 출세한다, 뭐를 쓴다, 그런 축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볼 때는 눈에 안 보이는 축복입니다. 함께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지켜준다. 지켜준다는 것은 우리 신랑도 지켜주긴 했어요. 평생 너를 지켜준다. 근데 이거 빵크 달 때가 많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는 이것도 주리라.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결혼했을 때 세 개를 다 포기해드리라. 근데 약속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말 안 해도 뻔히 아는 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반드시 이렇게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어디에 돌아갑니까? 영으로서 이 땅에 왔던 우리가 육을 버리고 영을 지었던 하나님 앞에 돌아가리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그때까지 언제까지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 100년간만 함께 계시고 상대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천대까지 주님 책임이 주셔서. 왜 천대까지입니까? 천대 끝나니까 다 하늘나라 다 돌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약속을 제일 실망하고 두렵고 미래가 안 보이고 섭섭하고 울고불고 하는 떨리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36장 보세요. 그러면 뭡니까? 다 지금 어디에 돌아갑니까? 그 받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 해가지고 고백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어디에 돌아왔습니까?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22여 년 동안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또 나아가서 하나님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또 나아가서 돌아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또 나아가서 떠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20년 길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사실 왜 돌아왔어요? 그때 제단을 쌓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는 그게 율법이 아니거든요. 율법은 모세 이후에 나왔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10분의 1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나도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여기서 뭐를 했냐? 다시 기억해보라 해가지고 제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지금 받았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항상 야곱은 이 자리에 돌아와가지고 더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시험 교회가 25년 만에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세상에 부러워할 만큼, 세상 사람이 놀랄 만큼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축복이 여기까지냐? 아니었시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오히려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을 줄 수가 있다. 왜? 그릇이 커지면 넣는 것도 커지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기에게 주는 돈이 작은 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큰 돈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어머님의 기쁨입니다. 이제 맡길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에 뭐를 맡길까?
어떤 일을 담당시킬까? 주님이 오히려 기뻐하시는 날이 혼단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길청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교회,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교회,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또 축복의 말씀을 세 가지 들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한 가지는 1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에 올라가서 거기 고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도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너는 베들에게 올라가서 거기에서 구하라. 하나님 어디서 살까요? 형님하고 같이 살까요? 딴 곳에 찾아갈까요? 20년 만에 돌아올 때 그 부자로 돌아왔습니다. 충분히 돈도 양도 소도 많이 노예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살까요? 충분히 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마지막에 너는 베들에 구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원하십니까? 너는 이 교회에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제단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위해서 제단을 쌓라는 뜻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가지고 왔고 기도를 가지고 왔고, 왜? 주님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갖다 놓고 위해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병 고쳐주세요. 주님 장가가기를 원합니다.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애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사주세요, 저 사주세요, 사주세요, 사주세요. 근데 애기가 커지면 뭐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뭐 해드릴까요? 나의 막내 딸내미가 이때까지 내 지갑을 굉장히 엄연하게 가져가는 그런 특허가 물론 그런 것이 있었어요. 학교 시대에 아빠 어제 더운데 나는 주스 한 병도 못 샀어. 물 마셨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날씨가 35도 되는 날에 시원한 것도 사지도 못하고 아버지께 이야기하라. 아버지께 가져가라. 작은 돈을 많이 줬거든요. 그때 많고 가져가라 해가지고 하면서 은조하면서 여기까지 보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열어보니까 작은 돈은요 10엔짜리, 50엔짜리, 100엔짜리가 그대로 있고 안에 있는 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이런 것을 다 가져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내가 혼냈겠어. 너는 뭐 하냐고. 왜 그렇게 큰 돈을 가져갔어? 아빠 다 가져가라 했잖아. 그러니까 다 가져갔지. 불쌍하기 때문에 작은 돈만 남겼지. 그 내가 거짓말 했나? 그래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내가 자동차 타가지고 아빠 지갑 보여줘. 지갑 왜 봐? 아니 보여주라고. 보이면 웃어지는 거 보여주면. 근데 자기가 일하다 보니까 월급 타게 되고 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내가 이게 올라올 때 아빠 가져가라고 보니까 이거를 주더라고요. 이거 10만 원짜리요. 이거 뭐냐고 하니까 엄마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라고 했거든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 먼저 왔는데 우리 집사람에게도 연돈 더 주려고 해요. 다시 받았지. 단시 받았지만 그 때문에 우리 딸내미가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딸내미가 나에게 와가지고 아빠 연돈. 그 돈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부모님에게 잘 드시라고 갔다 오라고 하면서 연돈을 주게 되는 게 그러니까 내 만원짜리 이러서 우리가 먹었을까요? 어제 먹었죠. 우리 짜장면 먹었어요. 이게 아까운 돈을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10배, 20배로 갚으면서 내가 감동받으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런데 이제 아니요. 이 교회가 하나님 뭐 할까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 때문에 뭘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문을 읽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감사, 하나님이 손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끝났지. 끝났으니까. 근데 아니요, 목사님 마음은 계속 감사하자, 계속 감사 기도하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것을 생겨가지고 감사하는 거 누구라도 하는 거, 세상 사람도 해요. 근데 감사 아직 못 받았는데 미리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이 헌신하겠습니다. 아까도 몇 사람이 화장실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직원이 아니고 열심히, 어느 집사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모르는 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거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 얼굴 닦아주나? 내 손을 닦아주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안 해도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먼저 구하니까 뭐합니까? 주님이 알아서 도와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감동 주며 말 없이 나와요. 그런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면 버리자 말이 없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기에 있다. 먼저 나를 위하여 땅을 세워보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 받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되고 어떻게 하면 역간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사람을 여기에 끌어낼 수가 있을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입니다. 믿는 사람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주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만났을 때 주님의 영광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거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위복을 바꾸라. 야곱에게는 많은 조모들이 있었고 노예들이 있었고 딸내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상 숭배 안 했습니다. 그러나 라켈이 자기 아버지 외삼촌 라반의 그 수호신을 숨기면서 가져오는 정도로 우상 숭배 그 모르는 사이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상 숭배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상 숭배 안 하지만 주님 외에 그것을 더 사랑할 때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요, 때로는 일이, 때로는 연애, 때로는 자식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주님이 착각을 했을까요? 주님이 오해를 했을까요? 물론 알았다 너의 마음을 알았다 하지만 사실 분명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삭을 이삭아 하는 마음이 더 강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자식이 우상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똑같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그래도 그 마음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좋아지고 놀토가 좋아지고 친구가 좋아지고 일이 내 하나님처럼 느낄 때가 생기고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했던 시대부터 비교해서 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CCC에서 로반전도 했어요. 목사님 더 11조도 했어요. 버스 안에서도 여러 번 해가지고 나도 해봤어요. 근데 일본에 오니까 못하겠네요. 그런 집사님 만났습니다. 왜요? 일이 바빠가지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이유가 아닙니다. 뭔가 핑계 삼고 일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지요. 또 애기도 사랑해야죠. 남편을 섬겨야지요. 자식도 키워야지요. 바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했지 않습니까? 나는 버렸다. 이 세상의 명예, 칭찬, 모든 것이 나는 쓰레기처럼 버렸다. 돈도 버렸다, 명예도 버렸다. 거지처럼 나는 선교한다. 그러나 부유한 삶에도 알고 가난한 삶에도 알고 나는 행복하리라. 있든지 없든지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있으면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부자 되세요. 누가 하지 말라 합니까? 부자 돼가지고 뭘 할 겁니까? 이거 문제지. 부자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으면 안 돼요. 없어도 입에서 찬양하고 기도로서 몸으로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자가, 큰 부자가 많은 액수를 헌금하는 거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과부가 큰 일레프타를 2개 똥 던지면서 누가 더 많이 바쳤나? 제자들이 그 부자지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많고 많은 중에 조금만 바쳤다. 그런데 이 과부는 전부를 바쳤다. 주님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위복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말로 산데스 크리스찬의 말이 있습니다. 주일날만 크리스찬답게 옷을 갈아입고 예쁘게 집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목사답게 또 크리스찬처럼 이렇게 그리면서 오늘은 안식이라, 예배 마쳤다, 끝났다. 그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날까지 안식일입니다. 예배는 일부분입니다. 일어났을 때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주님을 기억하고 있을까? 근데 내가 어느 사람은요, 시계를 자꾸 봐요. 그래서 나에게, 목사님 오늘 설교 기네요, 빨리 마치세요. 그런 것을 눈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모르는 들이 알죠. 목회자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그런 모습이 목회자도 마음이 아픈데 하물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주도 하겠습니다. 열어보니까 주도 하겠습니다 할 때는 자리에 있었는데 눈 딱 여니까 없어. 그 사람이 어디가 바쁜지 어디 도망가듯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몇 주도 안 돼요. 주도 하겠습니다. 5초도 안 되지 않습니까? 주도가 그렇게 길어요? 1분도 주도 안 합니다. 그냥 20초만 참으면 되는데 그냥 끝났다 해가지고 그 모습을 주님 보면, 야, 복을 받고 가라, 복을 받고 가라. 주님의 음성을 들려야 되는데 예배만 나왔다 해서 안식일을 지켰다. 우리는 그 어르신답게 해가 올라갈 때부터 떨어질 때까지 교회에서 여기가 내 집이라, 여기가 내 집이라. 자기 집에 와가지고 빨리 가는 사람은 부모님이 섭섭하게 느껴요. 야, 천천히 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복을 입으라, 위복을 입으라, 거룩한 위복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또 나아가서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돌아왔습니까? 교회가 자기 집입니다. 여기가 여러분이 집이요. 여러분 여기에 돌아왔습니다. 한국 드라마 보니까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돌아왔습니다. 제가 나갈 때 할머니 네 다녀오겠습니다. 왜? 거기에부터 출발해가지고 거기에 돌아오는 것이 한국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출발하겠습니까? 어디에 돌아오겠습니까? 여기가 돌아오는 집이요. 주님 돌아왔어요. 세상 일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그러나 감사와 믿음과 찬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왔어요. 여기 앉아가자마자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주여, 싸우다가 때로는 질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돌아왔어요. 제가 돌아왔어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주님 다녀오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내가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돌아오라. 아침에도 돌아오라. 새벽 지단에 있는 거예요. 지치며 중간에 수요일 예배 돌아오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던 그 수요일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 영광 드리는 수요일 예배. 또 나가서 그래도 모자라기 때문에 금요일에 또 만나가지고, 때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순자 모임에 구영 예배. 항상 우리가 모이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언제든지 돌아오게 하시는 축복이 여기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위복을, 항상 영적인 위복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한 위복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는 영광의 위복으로 바꿔집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진실로, 내가 겸손하게, 천직하게, 진실하게 살아보자.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 나를 위해서 위복을 입으라. 그냥 왔다가 끝났다가 오는 그렇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남고, 하나님 내가 설거지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나는 화장실 청소 해놓고 가겠습니다. 뭔가 뭐나 내가 할 일이 뭘까? 우리가 항상 그런 걸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에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는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또 거기서 단을 쌓아라. 싸게 하라. 싸게 하자. 아까도 제단을 쌓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감사의 제단을 쌓라는 것입니다. 왜? 어려울 때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입을 다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식을 통해서 주님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살아 역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야, 다 칭찬합니다. 너무 아름답다, 멋있다, 야, 좋다, 좋다야. 내 집이 좋지요? 하나님 집이 좋지요?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좋지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나옵니다. 내 집입니다. 매일처럼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간단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교회를 건축하고 싶어 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맡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만이 주님의 그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애들에게 짐을 주라 할 때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습니까? 아기가 가질 수 있는 한 개의 짐만 맡기는 것입니다. 이젠 커졌습니다. 너는 이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야, 너 그게 돼 있다. 너 이 정도 가질 수 있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커졌습니다. 높아졌습니다. 어디가? 믿음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내가 이젠 많은 축복을 줬지만,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나는 그것을 멈추는 하나님이 아니고 더 주고 싶은 하나님, 복에 복을 도와주는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느 자매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나는 기도 안 해요. 왜?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받으면 무서워요. 그래서 이대로 더 이상 받기도 싫고 또 떠나기도 싫고 이대로 족사오니. 그런데 1년 있다가 남편의 일이 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대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더 주고 우리 주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가 이대로 되냐? 만족합니다. 어떻게 기분을 부어줘도 깐똥 없냐? 없습니다. 됐습니다 하면 딱 멈추는 거 있죠. 기다려주세요. 찾아오겠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물 부듯이 더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나가서 그것을 전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어제 있었던 기적, 어제라서 끝납니까? 오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기적이 내일이 없습니까? 내일도 있는 거예요. 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들었던 하나님은
본질이 보여도 손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발걸음이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해요. 손이 있는데 내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일본에 축제가 되니까 신을 모시면서 와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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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여러분 모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돈내를 때려 따라 댕깁니까? 걷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나무이기 때문에, 잡범이기 때문에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모시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입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만지는 거죠. 만지면 복을 온다. 자꾸 만지면서 머리가 좋아지더라.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안 보이지만 악수해 한 곁도 없는데 그러나 주님이 너와 함께 있다. 바로 옆에 있다. 앞에 있다. 뒤를 지켜주마. 또 나가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나가서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기적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세요. 신기정 교회 기적이 없었습니까? 나는 목사님 들었어요. 목사님 교회도, 우리 교회도 어렵게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2번 했어요. 근데 그래서 교회 건축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시험에 드는 그 계기가 되든지, 잘 넘어가면 복이 있지만 잘 못하면 깔라지고 깨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사단은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쪽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살아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가 참고 기다리니까 복을 토하시는, 야베스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더 지경을 넓히사 복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대하세요. 이 교회 이게 해결 때까지 얼마나 좋은 목자, 좋은 직원들이 와가지고 좋은 사장님 만나가지고 그대로 끝납니까? 앞으로도 더 좋게 공사가 끝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기청 교회 살아 역사는 하나님이 계신다. 교인들 입에서 우리 교회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중심을 잡아 계신다. 우리 당회자 목사님을 지켜주신다. 사모님에게도, 남주에게도, 또 찬노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애들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왜? 하나님이 두 날개 피면서 어려울 때마다 아플 때마다 안아주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쁨을,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얼마나 주님 기뻐합니까? 자기 교회 부흥하는 것도 어려운데 남을 돕는 교회.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 있을 거고, 또 여기서도 간증이 일어나고 저기서도 간증이 일어나고, 교회 졌다, 여기서도 웃고 있어요, 저기서도 웃고 있어요. 실사하면 알아요.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 은혜 못 받으면요 그냥 갑니다. 근데 은혜 받으면요 이번에는 안 갑니다. 우리는 전도사 때 시비야 복음교회 너무 찬양 예배 드리니까, 은혜 받으니까 100명 200명 모여요. 찬양 집회. 그냥 은혜가 되면 안 가요. 안 가. 우리는 청소하고 다 천예가 되거든요. 교인들이 안 가면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뻐하면서 속에서는 빨리 가시면 어때? 시간이 없는데. 근데 안 가요. 때로는요 가셔도 전화 옵니다. 전도사님 잊어먹었어요. 뭐 잊어먹었습니까? 아들이 갖다 놓고 왔어요. 보니까 여기 아기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잘 부탁합니다 해가지고 오늘 못 오셔요. 전체가 끊어졌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자식을 데려가는 것도 잊어버려요. 가방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가셨나? 왜? 세상을 다 까먹고. 그래서 빨리 가는 교회는요 섭섭해요. 사실 목회자 볼 때는 빨리 가면 좋다, 집에 가서 사고가 하자 생각이 들지만, 유에서 그런 생각 딱 들을 때가 있지만 마음은요 아파요. 교회들이 은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했는데 은혜를 못 주고 보낸다는 것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안 가시네요. 안 가시네요.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베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름을 바꿨어요. 에르베텔로 했어요. 베텔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에르는 뭡니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 베텔은 에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이름만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 살아역사 하나님이 이 내 집을 주관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서 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베델은 에르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생길 여기서 떠나서 여기에 돌아왔습니다. 지치고 돌아왔습니다. 아파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갈래요,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세상 나가다가 지치며 언제든지 돌아오는 하나님의 집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옆에 계십니다. 뒤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쓰러지며 안아주시고 악한 사람이 있으면 피하게 해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어제도 복을 주셨고 오늘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일도 오늘 꿈속에서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잠자리에서 복을 줍니다. 졸리시다 않으시고 주무시다 않으신 하나님이, 피곤한 걸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아침에는 상쾌한 아침 속에서 하나님 나를 깨우치게 해주셨다. 내가 일어나게 하셨다. 목을 아고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다. 하루하루가 기쁨이 차고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감사합나이다.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너무너무 축복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오니 주여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떤 교회로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명, 우리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비전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나이다. 물질도 주시고 일꾼도 주시고 사명자를 만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